이제 우리 숙제하시면서 처음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누어 주실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성하면은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게 거룩하신 그거였거든요. 그 책 읽다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뜻밖인데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틀리면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저는 저는 이 책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 책을 네,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런데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그 일과 서문하고 큰 걸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부유하신 분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아무 힘도 없으시는 그런 그 그러니까 가난한 하나님인가 참 내가 그게 좀 알고 싶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그 36페이지, 37페이지 그러니까 기도하기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창조 이 두 가지를 통해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이 성경 기절과 성경 말씀과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구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 적용을 가면은 그 신명기 6장 4장 5절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시면서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을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라. 또 여러분이 이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라. 집 문지방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게 지금 적용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서문에 시편 63장 1절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적어갖고 외웠어요 계속. 예, 그리고 이거를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내 육체는 악마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래야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 외우면서 제가 여기 말씀에 적용해. 너는 어떤 문지방에 너는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서문에서
그 마지막은 지금 이게 몇 페이지야? 페이지가 없네. 왜 페이지가 없? 서문의 맨 끝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이걸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했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어, 중간에 32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째. 세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도 같이 연합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이 성령을 보낸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성령을 보내는 일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고 아들도 성령을 보낸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다시 알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막연히 알긴 구체적으로 알고. 근데 우리가 저기 정종의 자매님한테서 배울 거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가 문에다가 붙이고 뭐 속에 베고 이마에 붙이진 않지만 항상 말씀을 해가지고 목사님이시면서 암송하시고 새기시고. 예, 정말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그 적용하게 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거를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 기절이 나와요. 네. 6절, 7절.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우리 며느리가 요번에 사진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 홈스쿨 하기 전에 잠언서를 항상 가르쳐요. 애들 다. 그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홈스쿨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이들 4명을 다 앉혀가지고 큰애만 이제 대학교 가니까 4명을 다 성경을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구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네. 그래서 제가 리워드 준다고 애들 음, 아마존에서 내가 이걸 배웠어요. 이걸 리워드 주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기절을 보면서 적용해서 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이렇게 귀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딴 데 흐트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질문서 할게요. 예, 1번 그러면 우리 항상 일찍 나오시는 연옥자매님.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네, 맞아요. 성경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세 종교는 두 가지라고. 하나는 사람이 어떤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걸 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굉장히 그 잡음이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찰카닥 이런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저도 많이 들려요.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 들리세요? 저는 그냥 들려요. 가까이는 안 들려서 그랬는데, 그러면 다 뮤트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만 킬까요?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물소리 같은 게 이렇게 턱턱턱턱 많이 들려요. 그래요. 네. 어. 지금 다 꺼지고 말씀하실 때 열고 켜가지고. 네. 그래요. 그 2번 문제도 1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2번 우리 심홍연 자매님 해주세요. 근데 또 계속 소리가 나죠? 네. 네, 계속 나요. 뭐가 연결이 어느 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네. 그 성경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또 알 수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이번 문제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계속 소리가 나지? 네. 그럼 3번을 이게 말하는데 제가 울리나? 이게 울리나? 네, 3번을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프로이드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하나님 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번,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는 것.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서, 인간 관계가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그 책에 설명이 돼 있죠? 두려워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 20절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프로이드의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그 교만하고 오만한 궤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17페이지에 보면은요, 가운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그 인류 볼 때 인간의 목표는 항상 죄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몇 페이지요, 선생님? 17페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 17페이지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좀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네. 프로이드 주장 거기에 그 인간. 네, 인류 역사를 볼 때 인간의 목표는 죄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진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숨어서 좀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숨었다고 모르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부인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실래요? 오케이.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때가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이 첨가되지 않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른다고 해서 그걸 좀 빼버린다든지 그걸 내 머리에 맞게끔 고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뭐 꿈에 나타나고 뭐 이런 거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첨가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것도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거니까. 그다음에 5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아, 소리 켜주셔야 돼요. 어정선 자매님 소리 켜주세요. 안 켜지시나요? 이제. 네. 아, 됐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몇 번이라 그랬죠? 몇 번이죠? 5번. 5번? 과학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려면 반복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대표적으로 천지 창조와 창조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일들을 비롯한 모든 일들만 반복해서 실험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과학이 인정받으려면 그 반복 실험을 해서 그 효능이나 그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반복 실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과학으로 증명하려면 반복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를 아주 창조과학 거기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그때에 그 안에서 뭐 석탄이 생기고 막 지진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막 순식간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또 그거를 뭐 물을 뭐 엄청난 분량을 뭐 급속한 속도로 내려보내면서 그거랑 같이 그 밑에 그 층이 얼마나 쌓이는지 그런 것들은 실험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끄떡 안 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에 인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게 조금이나마 증명된 사실은 여기 캘리포니아의 세인트 헬레나 산 있잖아요. 거기서 몇십 년 전에 화산이 엄청나게 폭발했는데 거기에 그 순식간에 석탄들이 그 막 생긴 거래요. 생겼대요. 그래서 몇백만 년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몇백만 년, 뭐 몇억 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뭐 6천 년, 7천 년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6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아버지, 목자, 친구, 상담자 같은 인격을 담고 있는 말을 사용한다. 또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말할 때 인격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것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 he라고 칭한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기 인격적인 존재를 영어로 he is a personal being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personal being, he is a personal being 이게 인격이라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훨씬 빨리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까. 인격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personal being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personal being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구나 느끼겠더라. 어떤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물체가 네.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예, 영어로 하면 personal being이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안다는 거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뭐 내가 아무리 뭐 다른 거를 이뻐해도 내가 집 꾸미는 걸 좋아하고 뭐 예쁘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해도 그거랑 무슨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더 잘 알거나 서로 관계를 맺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해도 꽃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없죠.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시는 분. 지정의. 우리가 인격이 있다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지정의가 있는 분 이렇게 해요. 아까 백혜숙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아버지, 목자, 셰퍼드, 친구, 프렌드, 상담자, 카운셀러와 같은 인격을 담고 있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막연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my father and shepherd and friend, counselor. 내가 뭐든지 정말 힘들 때도 카운셀러 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되고 또 셰퍼드,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라는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가 된다는 게 바로 관계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의 친구, 나의 상담자, 그러니까 관계적인 명칭들이죠. 그게. 그래서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과 이런 관계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저기 지금 1번과 2번에서 얘기했듯이요. 예.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1번과 2번에 했는데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 그 목자, 아버지, 친구, 상담자 이것을 진짜로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 저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고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아무리 몇 년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 1대1로 만나서 저기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지 인격적인 그 만남이 가능한 사실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이 관계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도 공부하고 이런 책 저런 책 공부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시간을 내서. 네. 이런 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를 거기 더 개념 같은 거를 더 확실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한 거지. 예.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예,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수십 년을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 다른 저기 부흥 강사가 하시는 말, 그 뭐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무슨 뭐 좋다 하면은 이렇게 저기 따라가고 그리고 막 읽고 그리고 이렇게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제가 성경을 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을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져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져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찾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물론 나를 만나주셔야지 만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1대1의 그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의 경험에 보면은 저는 맞아요. 수십 년을 네. 잘못 믿어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저기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저희들이 저기 지금 해숙 네. 자매가 지금 그 이야기한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과 아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만나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하고의 그 그러니까 동행하는 그 삶 그게 이 성령님의 그 인치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그러니까 대속이 연합으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그게 사실은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와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네, 못하는 거 많이 설명해 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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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안 하니까 성경 네. 말씀 도움을 준 거죠. 그거 성경에 대한 도움을 네. 주신 거죠. 그 책이.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굉장히 그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혼자 그 있다는 그 힘든 그런 허무함 이런데 정말 우리가 물론 이제 다 죽음을 앞두고 다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하고의 그 친구라든가 이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필수적인지 우리 사는데 맞아요. 그게 네, 생수가 아닌가. 이 메마른 땅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서 그런 아멘. 네, 아멘. 입니다. 모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음. 그리고 축복이고 큰 축복이. 네. 아멘. 이제 7번을 하겠어요. 달숙 자매님 7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눈이나 팔이나 손 같은 인간의 형태를 빌려서 자신을 묘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보이는 계시들, 예를 들면 쉐키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려 나타나신 계시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충분히 또는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고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알아듣기 좋으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묘사를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또 그래도 그 쉐키나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을 때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8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참신 오직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성은 바울이 자주 강조했던 중요한 교리이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유일하시면서 세분이시는데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9번을 우리 정민자매님 9번 해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떤 진리와 관련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참 신이라는 그 진리와 관련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이거를 참 이해가 참 어려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왜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나.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고 그걸 네. 설명하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예배 받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다른 네. 신을 섬기면 질투를 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그다음에 오늘 우리 경원 자매님 해주세요.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다. 또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3번이나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이시며 동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시다. 네. 예. 그분이 본질상 하나이며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 그다음에 11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11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이 구원과 연결될 때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말을 이 구절을 듣고 카톨릭에 다니시던 분이 개신교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중보자가 한 분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각종 성인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보고서 카톨릭에서 돌아선 분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12번 정훈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얼굴이 지금 안 보이셔서 계신지.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줄 three persons in an essence. 그러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계란이나 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예는 삼위일체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네. 역부족이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옛날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다닌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달걀 가지고 설명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영사기가 돌아가는 필름하고 그 빛이 나와서 또 자막에 비치는 거 그렇게까지도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딸이고 엄마고 네. 아내이고 뭐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
그럼 13번을 정정혜 자매님 해주실래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고자 이 말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다.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복수로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명확히 드러남.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복수로 나타남.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삼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일치를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서 4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두 인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또 이제 14번을 그러면은 우리 심옥년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네. 마이크 키셔야 돼요. 심옥년 자매님. 지금 잘 안 되시나 봐요. 내 거는 왼쪽에 맨 구석에 있는데. 네, 됐어요. 네. 사모가 함께 하시는 신약의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사건,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그리스도 세례 받으실 때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하신 로마서 6장 4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자신,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하셨고 우리의 구원에도 관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없는 상태로 발견되도록 해주셨고 또 예수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오심 또 그 사건도 있죠? 성령의 오심 사건. 예.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지상 명령에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세 분이 한 이름을 쓰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 네, 나왔는데 거기서 한 이름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거.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행위를 나타내 준다고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때 붙이는 게 어떤 그 마법의 문구가 아니라 막 자기 원하는 거나 자기의 그런 거 막 해달라고 해놓고 이 끝에다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와 하신 일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도 설명해 주실래요? 신홍년 자매님.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 그거를 안 적었는데요. 네. 그러면 저기 정종의 자매님 해주실래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세 분이 같이 또 있으셨던 그 33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에 우리가 그럼 그거 찾으신 분 얘기해 주실래요? 아무나? 삼위가 동시에 일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거고 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낸 성령,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또 얘기하시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면 15번을 유정희 자매님 이제 오셨는데 하실래요? 네, 아니 옆에 있어요. 근데 서서 있어서 그래요. 네네. 얼굴이 안 보여서 나가셨는지. 허벅지가 아파서 앉지를 못해요. 네네. 유정희 자매님. 허벅지 통증 때문에. 아, 네네네. 계속 예, 서서 하겠습니다. 네, 15번. 네. 펠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설명하려고 들 때 삼위에 대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작은 생각에 담기는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저만큼 저를 이렇게 이 엄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낳는 거 보지도 못했지만 들었잖아요. 예, 제가 기록한 건 없지만 들었고 그래서 엄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자체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말 또 어떤 누가 쓴 책 뭐를 갖다가 대도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설명하려고 들면은 이제 3천 빠지게 되죠. 예. 그러면 16번을 우리 연록자님 해주실래요?
스피커 아니 자매님 언뮤트 해주시고.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다. 이 말씀이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 순위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당신의 영적 삶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겠는가? 네, 우리의 인생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라고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은 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려고. 말씀도 있고. 네. 말씀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네. 거는 우리 다 부족하죠. 또 이 16번 또 나눠주세요. 다른 또 얘기해 주실 분. 16번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실런지 얘기해 주세요. 정민 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저는 일단 기도를 게을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을 목표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의 삶의 그 방법으로 사용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죠.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에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중요한 것부터 중요치 않은 것까지. 그럴 때 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쪽에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아마 조금씩 선택하면 아마 나중 가면 더 많이 닮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내 선택이 아까 계속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시간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는 거 게으르다고 어저께 통화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말씀 읽으라고 자꾸 권면하시네요. 열심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지 하면서 사실 저가 그렇거든요. 읽어야지 하면서도 그냥 어떨 땐 건성으로 읽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더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미니멈만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미니멈.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정말 자꾸 책망하는 이 많은 시간을 많이 주셨으니까 거기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FOF 그 믿음에 기초하면서 그 5가지를 배워요. 이런 책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 때도 이게 손가락 5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한 손가락으로 한다든지 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2손가락 해도 밑에 하고 5손가락이 다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연구하라고. 이 5가지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거를 조금 머리로 그 지식을 아는 재미에 그거는 좀 한 것 같아요. 전에. 그런데 제가 정말 부족한 게 이제는 읽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만큼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데는 그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읽고 듣고 이거를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힘으로는 힘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요즘에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제가 교만했던 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겸손해져야 돼. 기도함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도를 정말 읽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자매님들은 네. 근데 선생님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 뒤를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숙제를 내주시고 이제 이게 이제 어려워서 다시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금 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몇십 년을 이제 다른 멤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눈으로만 읽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어 나간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고 진짜 좋은 거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 네. 이 메가더 목사님이 왜 적용에다가 이거를 넣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암송이 이제 계속 묵상이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는 게 우리는 묵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묵상이 이 암송을 함으로써 이게 이 깊은 뜻을 내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좋았어요. 이번에 이 시편 63장 1절을 이렇게 외우면서 내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간절히 갈망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그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앙모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이 책을 대하는데 그냥 대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씀에.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그냥 했다 이렇게 건성으로 성경을 읽고 나는 했다 도장 찍는 거를 많이 했더라고 제가. 뜻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암송을 해서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맞아요. 암송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그 뜻도 우리가 전에 들은 그 말씀이랑 연결돼서 또 더 깊은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암송하고 있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가장 지금 아무 뜻도 모르고 뭐 계속 읽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모르는 게 어떨 때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거를 살짝 넘어가서 계속 읽어가면
나중에 그 답을 우리가 읽어가는 동안 조금 더 많이 알게 돼서 그 옛날에 몰랐던 답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저기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모두 읽겠어요. 그런데 성경 저는 처음에 한 권 읽을 적에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저기 어떻게 성경 한 권 안 보고 어떻게 저기 교회 나간다고 하는 저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그냥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건 너무 저기 형식적으로 읽은 거 아닌가 하고서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저기 마가복음에서 너는 눈으로 봄으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했는데 거기서 꽝 이렇게 한 저를 치더라고요. 오 마이 굿니스. 저기 내 귀가 내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냥 저기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기 그러면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그 한 구절씩 두 구절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단계로 주님께서 도움을 많이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직도 저는 이렇게 암송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은 주님께서 주셔서 깨달은 말씀은 그냥 암송 안 해도 그냥 새겨지더라고요. 저기 가슴에.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저는 그냥 많이 의무적으로 읽어 나가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결국 시간을 써야 돼요. 읽든지 암송하시든지 자꾸 예, 시간 안 예. 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또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냥 말씀 듣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냥 유튜브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옛날에는 이제 성경 필사했는데 그냥 뜻도 모르고 필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타이핑으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조목조목 공부를 하니까 이제 몰랐던 뜻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은모 자매님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뜻이 읽는 거, 듣는 거, 암송하는 거, 연구하는 거, 묵상하는 거 다 있어야지 네.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다 골고루 듣기만 하신 정은모 자매님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전부 다 예, 이렇게 균형 잡히게 예.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고 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주님의 앞에 겸손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되죠. 그래요, 두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의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넓고도 깊고도 높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은 전능하시고 부요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샘솟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갈망하고 나의 육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앙모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시고 유일한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